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막으시니인데요.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눌까 합니다. 이 고난, 고통, 좌절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다루기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한 번씩 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고난이라는 것 완전히 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터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가능하면 고난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와, 그래도 가능하면 고난이 나만 쏙 피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요. 빌립보서 1장 29절, 6개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다음은 로마서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어쩌면 필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겪지 않으면 좋겠다, 고난이 나를 쏙 피해가면 좋겠다라는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지요. 고난이나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고난이 오면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나 고통은 나를 연단시켜서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게 하신다고요? 인내를 배우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을 배우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까지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환난, 고통, 고난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환난을 당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실제로 고난 당하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일단 낙심하고요. 또 때로는 분노를 막 터뜨리기도 하고요. 이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다른 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건의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이 환난을 초래한 이유를,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고 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외부의 희생양에게 모든 책임을 자꾸 씌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인간의 죄된 성향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이런 죄된 인간의 성향의 유혹을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분노하고요, 낙심하고요, 내가 중심이 되고요,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 당할 때 여러분은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2주일 전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한나라는 여인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번 그때를 기억을 좀 살펴볼게요. 한나는 엘가나라는 아주 번듯하고 건실한 남성의 아내였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그 당시 타락한 사사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보기 드물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년마다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란 뜻이죠. 이것만 놓고 보면 한나라는 여인은 참 행복한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 만났고요, 정말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한나가 살던 그 당시의 불임은 여성에게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니 한나의 마음은 매우 괴롭고 힘들었을 테고, 엘가나 집안 사람들 역시 한나를 불편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한나를 또한 불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 엘가나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취하던 관습을 따르기로 하는데 그것이 뭔가니 후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브닌나라는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녀에게서 많은 자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자체가 한나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요, 고난이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브닌나가 한나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산의 선물을 엘가나 집안에 안겨준 브닌나가 불임의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한나를 향한 이 브닌나의 무시와 괴롭힘은요,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와서 드리는 예배 그 자리에서 더 극한에 달하게 됩니다. 예배의 장소가 싸움의 장소가 되어버리고요, 고통의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브닌나가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로에서 예배 드릴 때에 화목 제물을 나눌 때면은 브닌나에게보다 한나에게 더 많은 음식을 항상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브닌나는 한나에게 더 많이 갑질하게 되고 브닌나는 한나를 더 미워하고 더 괴롭히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인 실로가 한나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가 된 겁니다. 브닌나는 브닌나대로 시기와 질투를 한나에 대한 갑질로 막 드러냈고요,
한나는 한나대로 이 브닌나의 갑질에 폭발하고 맙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7절도 이어서 같은 표현을 씁니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격분시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폭풍이 막 몰아치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나는 평소에도요, 브닌나의 갑질에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그렇게 쭉 지내다가 실로에 올라와서는 그 괴로움을 확 터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니까 브닌나는 더 심하게 갑질을 했고, 한나는 평소에 삭혀봤던 그 울분과 억울함을 그때 확 터뜨려 버린 거예요. 완전 폭풍과 지나가는 정도로요. 우리의 모습이 꼭 이들 모습 같잖아요. 브닌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신중한 태도는 자꾸 사라지고요,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거칠게 사람들을 몰아치게 됩니다.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고 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드러나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브닌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브닌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현재의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다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 겁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 기여가 이 집안의 숨통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편 우리의 모습이 한나와도 같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다 부립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격분하며 분노를 확 터뜨리고 맙니다. 앞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마음은 없고 그저 내가 괴롭다고, 그저 내가 억울하다고 막 드러내며 시위합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상실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울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들보다 더 한술 뜹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을 초래했다라고 생각하는 외부의 희생양 하나 딱 잡아와가지고는 그것에다가 나의 분노와 화를 자꾸 쏟아냅니다. 그 희생양에게 내가 져야 할 책임마저도 그냥 전가해 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렇게 수년을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한나는요, 어느 날 실로에서의 그 예배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나는 울기만 했고요, 격분하기만 했고요, 단식하기만 했고요, 고통스러워하기만 했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제 자기 문제만을 보았던 그 과거의 모습에서 돌이키기로 한 겁니다. 자기 고통만 바라봤던 그곳에서부터 돌이키기로 한 겁니다. 자기의 슬픔만 바라봤던 그 모습에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11절의 말씀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 영적 무지의 사사시대에 이름만 있었던 유명무실했던 실로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난 2주 전보다 더해진 두 개의 구절,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정하신 때에 한나에게 아들을 출산케 하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서는요, 19절, 20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했다, 때가 이르러 아들을 낳았다 라는 것은요,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설명 이야기가 아니고 사무엘서 저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 붙이는 설명, 붙이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을 낳게 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이야기 스토리에 붙이는 해석이고 설명이에요. 이 부분이요. 그런데요, 19절 20절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설명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여 하나님이 정한 때에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설명 구절, 해석 구절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사건과 이 절망의 시간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라고 말해주는 해석 구절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는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5절, 6절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는 건요, 남편 엘가나, 사람이 아무리 한나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려고 한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설명, 해석이에요. 해석. 왜냐하면 한나의 불임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결과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붙어있는 거예요. 한나가 9절부터는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적어도 한나는요, 8절과 9절 사이에서 자신의 불임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보지 못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나 브닌나는 어떻습니까? 한나의 불임이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라는 것을 8절 이후에도 아예 보지 못하고 있어요. 6절에 나오는 이 같은 문구,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는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해석이에요. 브닌나가 한나에게 갑질하고 한나를 괴롭혀서 한나가 격분하게 되고 그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설명, 해석이에요. 한나의 고통이, 한나의 괴로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우여곡절 끝에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대응하기로 결단하고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영적 암흑기에 존재 하나마나 했던 실로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한때 한나의 괴로움과 한때 한나의 고통과 한때 한나의 수치가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사무엘의 어머니라는 명예로운 영광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통, 괴로움, 고난, 수치, 환난은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빚어 가십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도우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깊이를 알게끔 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진리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끔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는 같은 고난이 괴로움으로만 남게끔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끔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는 같은 고통을요, 분노와 증오로 남게끔 합니다. 어떤 이는 역경을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끔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는 같은 역경을요, 저주로만 남게끔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낼까요? 무엇이? 그것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실패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임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믿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았고요, 인정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때로는 고통이라는 연단 과정을 통해서 키워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을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빚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막으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볼 줄 알고 이것을 인정할 줄 안다면 우리는요,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고난 훈련 프로그램에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맡겨드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으로 빚어내실 것이고 우리를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용했던 성경 구절 6개를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빌립보서입니다. 성경 구절 화면 좀 보내주세요. 예. 네, 빌립보서 1장 29절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